2026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행복하십시오.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행복하십시오. 좋은 일이 많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요, 언제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상식이나 나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을.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생길 수 없잖아요. 사막에 강이 생길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능히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셀교회에서 되게 유명한 표어인데요, 제가 현수막 만들어서 이쪽에 붙일 겁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아멘. 지난 우리 베델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 그리고 기러기 공동체였습니다. 기러기들은요 4,000km를 날아서 철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 작은 날개로 어떻게 4,000km를 날아가는가? 비결은 한 팀이 되어서 V자를 만들고 공기의 저항을 이기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러기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라 그런다 그랬죠? 기러기들이 홍크홍크. 와, 7분 복 받으십시오. 유튜브 찾아보시면요, 기러기들 날아가면서 홍크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홍크 리더십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S24로 금방 주문했습니다. 홍크 나라. 그 말이 뭐냐면 기러기들이 힘내, 조금만 더 가자, 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 있잖아, 뒤에 있잖아, 이런 의미로 V자로 날아가면서 서로를 격려한다는 거예요. 우리 2026년도에도 우리 베델교회는 강력한 홍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에 심폐소생술을 해주고 살려주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활짝 웃으면서 홍크. 여러분, 비염에 걸린 분들이 유리한 인사입니다. 홍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로 시작. 홍크. 아멘. 2026년 새해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꿈과 비전을 2026 베델의 꿈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그 표가 뭐냐면 여기 써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입니다. 현수막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 잘 나왔다고 해주세요. 역대급으로 예쁘게 잘 나왔죠? 현수막이 너무 예쁘다는 소문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저희 식구들끼리 너무 예쁘다고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냥 나 기분이 좋으면 남들한테 잘합시다, 이런 심리학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행복이 있고, 그 행복을 내가 먼저 받아 누리면 다른 이들에게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2절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오늘부터 복을 줄 텐데, 그래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인데, 그러면 너는 복이 돼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중적인 축복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행복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세상을 만듭니다. 울적한 사람은요, 울적한 분위기를 만들고요, 폭력적인 사람은 폭력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가만히 이렇게 보십시오. 그 사람 인생이 불행합니다. 스스로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으니까 그 옆에 사람에게 그것을 전염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행복하면 행복이 흘러갑니다.
역사 속에 보면 히틀러,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를 보십시오. 그의 어린 시절은 불행과 상처 투성이었어요. 세간이었던 아버지는 권위적이었고 폭력적이어서 어린 히틀러를 매일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무기력과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히틀러는 학교 성적이 낙제를 했고 미술대학 진학에도 실패해서 깊은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졌어요. 상처와 도끼로 가득한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전 세계를 전쟁의 포화 속에 몰아넣었어요. 2차 세계대전 히틀러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8천만 명이 죽었어요. 안 놀라시는 게 더 놀랍네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냥 5천만 명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그때 제주도 여행 가 있어서 살아남겠지만 통째로 나라가 사라지고 3천만 명이 더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의 그 광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불행한 세상을 만든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1946년 기차 안에서 가장 가난한 인도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가진 것 하나 없는 테레사 수녀님 요만해요. 키 정말 작으세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의 캘커타 빈민가로 들어갑니다. 그분을 통해서 죽어가던 병자들, 거린들이 천국을 맛보고 인간다운 존중을 받고 테레사 수녀님 품 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과 행복을 간직한 테레사 수녀님이 빈민가를 행복한 세상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너무 당연한 이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먼저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족과 교회와 이웃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립니다. 남편들이 퇴근했을 때 아내가 내가 애들 재웠어, 치킨 시켜. 행복하죠. 아내들은 주말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남편이 내가 애들 데리고 나가서 점심까지 먹고 올 테니까 당신 좀 자고 커피 마시고 있어라는 문자를 볼 때 행복합니다. 직장인들은 금요일 오후 6시가 행복하고 할머니들은 손주들이 오면 행복합니다. 가면 더 행복합니다. 청년들은 원하는 회사에서 합격 문자 오면 행복합니다. 청소년들은 학원에서 휴강 문자가 오면 행복합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님들 은혜 받을 때 행복하고 두 번째로 축구에서 골 넣으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가족 여러분, 2016년 이런 소소하고 일상적인 행복이 여러분 가정과 인생에 별처럼 쏟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깊은 차원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놀랍고 더 영적인, 그래서 소소한 행복과는 달리 유통기한이 없고 우리의 존재와 가정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찾아도 못 찾아. 그런데 하나님만이 훅 집어넣어 주실 수 있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로다. 여기서 사용된 행복이라는 단어는 구약 히브리 원어로 온 아쉬레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아쉬레. 이 단어는요, 그냥 기분이 좋다, 즐겁다는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 복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삐뚤어져 있으면요, 삐뚤어진 일들이 벌어집니다. 올바르게 하나님과 딱 관계가 생기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과 복이 내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 똑같은 아시레인데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복이고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복입니다. 신명기 33장은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남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그런데요, 마지막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이고요,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가면 모세가 죽어 세상을 떠납니다. 유언과 같은 설교를 다 쏟아부으면서 마지막 한 구절에서 모세는 엑기스를 쏟아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알란가 몰라. 모세가 막 외치고 있는 거 알아야 돼요. 얼마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라는 지도자 모세가 40년간 백성을 이끌었던 그 영적 아버지가 피를 토하듯이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앞으로 잘하면 행복해질 거야.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너희는 여러분 이미 행복 덩어리입니다. 존재 자체가 행복 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행복 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 덩어리입니다. 알란가 몰라. 모세의 말을 좀 진짜 비슷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복 받은 줄 알아. 복 받은 줄 알아. 알아 몰라. 복 받은 줄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복 받은 줄 아세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 자체가 행복 덩어리인 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아니고요, 일상에서 소소한 즐거움과 기쁨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누리는, 그리고 누려야 하는,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행복의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출애굽에서의 해방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당시 애굽은 파라오를 신으로 모셨고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소망 없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살이 400년이 끝날 쯤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켰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홍해를 갈라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한 해방이 아닙니다. 그들 노예살에서 데려와서 시내산에 데려간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더 이상 바로의 노예나 소유가 아니야. 너희는 오늘부터 내 백성, 내 보물이다. 할렐루야. 내 소유다 이러시거든요. 근데 소유의 히브리 언어로 보면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29절에 보면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찾아와 구원하신 민족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대적들과 직접 싸워주셔서 해방시켜준 민족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알아라. 노예살이를 끝내고 보물로 삼아주셨지 않냐? 그 하나님의 백성과 보물이 됐으니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아라. 이 구원의 신비를 알아라. 이 구원의 행복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은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살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았죠.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는 지독하게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소망 없는 노예였던 것처럼 우리도 소망 없는 죄인, 멸망당할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신들을 무력화시킨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짓 신들을, 죄와 사망을 무력화시키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2026년 새 첫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시달리고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보물, 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아멘.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 이 구원의 신비, 이 구원의 행복과 감격을 깨닫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5년 정도 목사로 살았는데요, 교회요, 매주일 교회를 오가요, 참석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신비를 모른 채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한 번도 이게 뭔지 물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 구원의 비밀과 신비를 고백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이 내 심장을 뚫고 들어와 쿵쾅거리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경험이 없을 수 있더라고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델의 가족 여러분, 2026년은 종교 생활의 껍데기를 벗고 진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에 감격하고 복음에 눈물을 흘리고 복음이 내 인생을 뚫고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행복은요,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이건 뭐 성경에서뿐만 아니라요, 심리학, 행복학, 모든 철학,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소유는요, 어느 순간까지 즐거움을 주다가 그 순간이 딱 다다르면 멈춥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소유를 추구하면 내 안에 내 가족, 관계의 행복들을 희생하면서 소유를 쌓아가요. 이건 다 통계로 다 나온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행복이 안 느껴져요. 즐거움이 안 느껴져요. 오히려 행복을 희생하며 살다가 완전히 피폐해지고 가정이 깨어집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요,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쾌락이나 돈이나 명예로, 소유로 이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안 채워집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결코 만족되지 않은 고아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원적인 불행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물질의 풍요, 기술의 발전,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정작 내 인생과 내면은 공허하고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여기에 모인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영혼의 텅 빈 공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채워지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그우먼 정선희 씨는요, 사랑하는 친구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정말 처참한 절망에 시달렸습니다. 연예계의 비정함에 고통당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세상을 떠날 생각까지 했어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엄마를 따라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만나면 따지고 싶었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지쳐 있었고 세상이 불공평했고 외로웠고 가난했고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내게 설명해 주길 바랬습니다. 내가 왜 이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많은 간증을 들었거든요.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증을 들은 거예요. 나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난 채로 그냥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는데 그 어느 날 새벽에 너무나 고요하게, 너무나 작게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왔는데 그 작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신을 치유하고 인생을 살려냈다고 고백합니다. 찰나였는데, 순간이었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부정할 수 없게 자신의 마음에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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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작고 고요한 음성이 자신의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받아본 어떤 사랑과도 대치될 수 없는 놀라운 완벽한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죠.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020년을 시작한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감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한 가지 이유를 더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받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첫째. 두 번째는 중간부터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이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무기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돕는 방패입니다. 방어용 무기죠.
영광의 칼입니다. 공격용 무기입니다. 보호와 승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받았다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에게도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칼이 되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려울까? 아멘.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집에서 아내가 무서운 표정을 하고 여보 잠깐 앉아봐요 할 때 세상 어떤 방패로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생의 위기는 다르죠.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는 칼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고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29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승리한 왕이 적장에 목을 밟거나 산성에 올라가서 승리했다 여호와 니시를 외치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할 때요, 아직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을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모세는 믿음으로 승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아직 승리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이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올 때 승리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승리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깥 상황은 언제든 변해요. 영하 10도가 될 수도 있고 영상 30도가 될 수도 있죠. 내 내면이, 내 면역력이 강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어찌 행복하지 않는가? 여호와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칼과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겠는가?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겠는가? 믿음이 없는 이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전이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비전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똑같은 얘기죠. 아람 군대가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산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엘리사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와 함께 캄캄한 골목길을 갑니다.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골목길입니다. 며칠 전에는 혼자 걷다가 무서워서 울었어요. 너무 캄캄한 거예요. 개 짖는 소리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서 막 울었어요. 근데 오늘은 똑같이 캄캄한 골목길인데 아빠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빠 손 잡고 있으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아빠 손을 잡고 있으니까 행복해요. 무섭지 않아요. 개 짖는 소리가 두렵지 않아요.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어제는 혼자였고 오늘은 아빠가 옆에 있어요. 산성도면 새해가 시작됐지만 어쩌면 작년과 동일하게 눈물 나는 시간이 계속될지도 몰라요. 가슴 아픈 일들이 여전히 있고 가슴을 쥐어짜며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도 슬픈 일을 겪습니다. 행복한 존재도 때로 아픕니다. 그런데요, 캄캄한 골목길에 혼자 걷는 아이가 될 건지, 캄캄한 골목길이어도 아빠 손을 잡고 그 골목길을 걸어 나올 건지를 우리는 이 아침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빠 손 잡으면 여러분 행복 덩어리이십니다.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2020년 함께 알아가면 좋겠고 함께 우리 안에 그 행복이 흘러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어떤 적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지요. 어떤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방패 되시고 하나님이 내 칼이 되신다. 이 고백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안정감을 누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짓밟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델 공동체에서 함께 행복한 사람 되시고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 아침에 너희는 행복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나의 보물 삼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의 방패되고 칼이 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이 올 한 해 동안에 방패와 칼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아빠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